오늘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세요? 이 노래? 이 노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이죠. 대부분이 이 노래를요, 어린아이들이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버이날 부르는 동요가 아니고요, 윤춘병 목사님과 박재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였습니다. 이 노래의 3절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룰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노래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것이 찬송가인 줄은 모르고 그냥 1절만 따서 어버이날 부르는 그런 어버이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기도 하실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기독교는 효도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고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죠? 예,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정원 집사는 우리 세 딸의 아빠인데 우리 예담이에게 무엇을 주로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치고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오늘날 세상 정말 혼란스럽죠.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기 십상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정도는 좀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은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지혜롭다는 말은 거짓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뱀처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큰 심각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가르쳐 주신 것이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럼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가르쳤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시면 안 돼요.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십계명 중에, 율법의 십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제 9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율법을 어기신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뱀은 무조건 마귀로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뱀은 무조건 마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마귀고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 놋뱀, 구약 사건에 있는 놋뱀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경에 나오는 뱀은 다 마귀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씀에서 이 뱀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뱀이 아니고 뱀들이에요. 이 복수로 썼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뱀의 특성이 뭐죠? 뱀의 특성은 조심스럽고 매우 신중합니다.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대.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하니 그것을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뱀처럼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로마서 3장 7절을 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로마서 3장 7절. 로마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 말씀만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예? 그런데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죠. 바로 다음 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놀랍죠? 3장 8절을 보죠. 시작.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거짓말이 뭐가 죄야?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다면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절만 딱 떼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화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는데 화 안 나느냐고요. 부모님을 욕하면 화나면서 왜 예수님 욕하면 화 안 내요?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약 30여회나 나온다는 거죠. 이 모략이 뭐냐? 속임수,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보면 모략의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 모략, 거짓말, 속임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는 야차예요. 뭐라고요? 야차예요. 이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주로 전쟁 용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쟁 용어이니까 이 야차, 하나님의 지혜를 모략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략이라는 말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개정판에서는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지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지략. 영어 성경에는 이 야차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couns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운셀러 뭐죠 뜻이? 보통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전문가가 주는 지혜, 가르침을 카운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씀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로란 말은 신중하란 뜻이었고, 로마서 3장 7절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말이었으며, 구약의 모략은 야차로서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잠언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대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왜 속아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열매를 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죠. 19절에서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뭡니까? 먼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같은 거죠. 이것은 다 성적인 내용이죠. 성적의 유혹에 빠지고 음행을 조장하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죠?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미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찾아가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시험 보는 날 머리를 감으면 아는 것이 다 감겨져서 못 치게 된다고 믿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수능 보는 날 큰 엿을 대문에 붙여놓고 붓기를 바라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그와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또 주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난 어떤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간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혼합해서 더 강력한 어떤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주술입니다. 영성수련, 요가, 명상, 기치료, 단, 이것도 다 주술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자, 분쟁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예, 교회 안에서 소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 육적인 일인데,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의혹을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 방탕함.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방탕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만드는 것, 육체의 일이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육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파트너가 좀 이상해요. 우리 예담이가 커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업 파트너가 자꾸 뭔가 분열시키고 뭔가를 자꾸 속이고 뭔가를 자꾸 감추고 뭔가 의도적으로 자꾸 틀어지게 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돈은 좀 있어요. 잘생겼어요. 어느 정도 매너는 있어요. 호탕해요. 밥도 잘 사줘요. 근데 뭔가 자꾸 감추고 뭔가 자꾸 분열하게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거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담이가 그 사업 파트너 만나도록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안 둔대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건 육체의 열매예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죠. 존 뉴턴 목사님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친구가 야 우리 같이 배 타볼래? 그래서 11살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뱃일을 할 때 옆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가 15살 때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호되게 맞고 강제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해군 너무 힘들지 않아? 우리 탈영하자. 그래서 탈영했어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벌칙으로 노예 상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예 상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노예 사고 파는 거 돈 좀 되는데 우리 이거 할까? 그런 말에 혹해서 이 존 뉴턴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어 노예 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 뉴턴에게 신앙서적을 주었습니다. 그가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팔아 노예로 파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고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입니다. 성령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좋은데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하고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정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요 세상에서 써먹을 게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써먹을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명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한 명은 명문대 출신이고 한 명은 지방대 출신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성공하겠습니까? 물론 명문대 출신이 훨씬 더 좋은 출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출발점은 훨씬 좋지요. 그런데 이 명문대 출신이 직장에 들어와서 날마다 불평하죠. 아, 내가 이런 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아, 정말 짜증나. 아, 내가 왜 이런 데 들어왔지?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어? 왜 이런 일을 시켜? 아, 좀 더 좋은 회사에서 부르면 빨리 가야지. 빨리 이력서 넣어야겠다.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야. 이런 데 내가 왜 다녀? 아, 저 과장은 왜 자꾸 코딱지 파는 거야? 아, 저거만 너무 힘들어 죽겠네. 저 업무 시간에 뭐해? 이러니까 안 된다고. 이 회사는 날마다 불평해요. 근데 지방대 출신 이 청년은 회사에 들어온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희락의 능력이 있어요. 이 청년만 있으면 주변 사람이 다 기뻐져요. 그 부서가 기뻐져요. 충성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남이 좀 실수해도 봐주는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 친절이죠. 아주 인격적으로 친절하고 매너가 있습니다.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승진시켜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죠. 왜 성경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삼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되느냐? 나에게 밥 사주고 달콤한 말 해주고 내 물건 팔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거짓에 속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분열케 하고 있는지, 싸우게 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 것인지, 주술적인 것인지, 우상 숭배인지,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보이면, 육체의 열매가 보이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내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내 물건을 사줬다는 이유로,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어느 외국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문구가 무엇인가를 놓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카피에 쓰려고 이제 친구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뭔가 하는 것을 공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친구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 친구란 무엇입니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친구란 무엇입니까? 심한 장난을 쳐도 미안하지 않은 사람. 막 친구에 대한 정의를 막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1등이 뽑혔는데요, 이 1등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친구란 해서 1등으로 뽑혔어요. 다른 사람 다 공감했어요. 1등 뭘까요?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미국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 어느 장소에서 죽을 것입니까? 당신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마무리를 어느 곳에서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춤 선생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죽을 때 춤을 추면서 죽을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이 젊은 날의 이 인생, 이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여자들에게 춤이나 가르쳐주면서 여자들을 유혹하고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나중에 내 자녀들이 아빠는 젊은 날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춤 가르쳐주면서 여자 꼬시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줄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춤을 추면서 여자들하고 춤을 추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을 가사는 다 모르지만 음으로 흥얼거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분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이 춤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폭발을 만들어낸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에 김덕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 중독에 빠진 분이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고 주식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자살을 7번이나 시도한 분이었어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한 친구가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웬일이에요? 자고 났더니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 안 돼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야, 이 주식 뭐 있구나. 경영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해서 펀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금세 28억 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억 정도 됐겠죠.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0원이 되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 팔고 아들 돼지 저금통까지 찢어서 그리고 사채까지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 쓴 혈서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를 나눠준 목사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으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인지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자기가 왜 사채까지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0월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생활을 빠져나올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걸하듯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생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 울었을까요? 예배당 바닥에는 눈물과 콧물과 침이 범벅이 되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이분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이분은 다시 시작하자고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을 공부하게 되었고 2012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직업상담사죠.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있다고 발표가 되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직업상담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르친 학생들이 100%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했습니다. 노숙자에서 갑자기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노숙자로 살았을 때의 그 감정과 아픔과 삶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